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서기관들을 삼가라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때 당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것, 또 거치는 것, 막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 가셔서 그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그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1년에 몇 번 없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예수께서 망쳐버리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이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그 바로 앞에서 막아서진 못하고 하루 지난 다음 날 차례 와서 예수님께 논쟁,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서기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서기관들이요,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요즘 같으면 그냥 서점 가서 사면 성경책을 얻는 거지만 2000년 전에야 어디 그랬겠습니까? 한 사람 누군가가 훈련받고 연습된 사람이 써야 책 한 권 생기는 거고 편지 한 장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렇게 쓰여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글자를 몰라서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우리나라에 이 한글이라는 글자 체계, 이 언어 체계가 생긴 것은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편전의 학자들 만들었다 그러지만 사실이 아니고요. 지편전의 학자들은 이 한문, 이 글자, 한자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그 글자는 자기들의 기득권인 거예요. 이게 무너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만든 건 오로지 세종대왕 한 사람의 천재적인 은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우리 모두에게 글자 몇 가지만 외우면 읽을 수 있게 하고 쓰게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에 히브리어를, 아람어를 별 무리 없이, 어려움 없이 이게 갖다 주면 읽을 수 있는 사람 몇이나 있었을까요? 그런 중에 서기관들입니다. 쓰는 일, 읽는 일, 그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한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똑똑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지식이 많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지식으로 존경받는 사람들,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을 막아섭니다. 주님, 선생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예수께서 제자들, 서기관들과 나누는 말씀들 중에 두 가지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결론이 이렇게 났어요. 그렇게 결론을 잘 낸 뒤에 이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 이야기의 뒤에 이어진 이야기, 예수께서 그 서기관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시작하신 겁니다. 서기관들을 삼가해야 돼. 여러분, 왜 서기관들을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 능숙한 이 사람들을 왜 삼가야 하는가? 그가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12장 35절 37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제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셨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좀 전에 하늘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얘기했던 서기관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서기관들이 메시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그리스도를 이 서기관들은 뭐라고 가르쳤냐 하면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가르친 겁니다. 근거가 있는 말씀이고 옳은 말씀입니다. 나단 신학에 등장했던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 여겨지는 말씀들 중에 하나잖아요.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영원한 왕위를 가진 자가 태어날 거고 그의 왕위는 영원히 계속될 거다.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떠올리고, 우리 이 말씀 떠올리면서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예요. 서기관의 가르침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한다. 근데 정작 다윗은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야 될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 그리스도는 내 주님이시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정작 다윗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는 내 주님이시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37절 말씀에 그 말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즐겁게 듣고 있었다 그래요. 왜 즐거웠을까요?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똑똑하지 못하다는 게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이 역사가 끝나고 난 뒤에도 그 말씀은 가치 있게 남아있을 거다 한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게 맞습니다. 예수께서 보셨던 말씀이나 지금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이 틀리지 않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말씀이지만 듣는 사람들의 상황은 다 다르잖아요.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그 말씀을 처음 들은 다윗의 상황과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의 상황과 그로부터 다시 2000년이나 지난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똑같으면 그 말씀을 계속 다시 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새롭게 공부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정되어 있다면 그게 한번 읽고 외우고 기억한 그 말씀이 지금과 그때와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한다면 다시 공부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외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되었다는 뜻은 그 말씀이 그 영원에서부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지금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상황이 다르면 다른 말씀이 들려야 된다고. 상황이 다르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다윗에게 왔던 것과 다른 감동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반응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야 되는 모습이 다르다고요. 내가 들어서 묵상한 말씀과 학생이 들어서 설교자인 제가 듣는 말씀, 학생인 청중이 듣는 말씀, 직업인이 듣는 말씀, 청중의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계시라는 말씀 자체가, 계시라는 말 자체가 각자에게 말씀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매번 말씀했습니다. 성경 들어야지, 당연히 들어야지. 그리고 나머지 한쪽 손엔 뭐 들어요? 신문 봐야지, 신문.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는 상황이 어떤지,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이 어떤지, 너희들의 형편이 뭔지,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슬프고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 알아야지. 두 가지 다 들어야지. 서기관들은 조상들로부터 위대한 문서 성경을 받아 가졌습니다. 열심히 암송합니다.
어떤 서기관들은요, 그때 당시에 있는 구약 성경을 한 점, 한 획도 틀리지 않고 통째로 외우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통째로 외웠다고요. 통째로 외워서 문서가 없어도, 종이로 된 문서가 없어도 그것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불러줄 수 있었고 그것을 쓸 수 있었대요. 훌륭한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훈련된 사람들은 맞지만 조상들이 묵상하고 조상들이 가르쳐준 가르침을 오늘 내가 배워야 될 말씀으로 계속 공부하기를 멈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알죠.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다윗이 그 그리스도, 내 후손으로 태어난 그를 왜 주라고 불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 서기관들을 돌려 까고 계신 거예요. 서기관들이 왜 무식한 사람인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증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부끄러움 당하는 서기관들을 떠올리면서 사람들이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잘난 척하고 마치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말했던 그들의 지식이 사실은 현실성이 없는 지식이라는 걸 증명하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잘난 척했던 그 서기관들이 얼굴 빨개지는 것을 보면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기 뒤에 매일 성경이 3권이 남아 있어요. 시니어 2권 남아 있고 순위 1권 남아 있습니다.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 앞에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고 제가 읽고 제가 묵상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것은 한 주 한 주 하는 일이고요. 진짜 제가 해야 될 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애써서 성경을 읽게 하도록, 성경을 읽기 시작하도록 만드는 게 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면 제가 사역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가 멈췄다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아니라면 지금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서기관들의 모습이 조금 더 진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 무식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들 중에 제일 똑똑하다 여겨지고 그 똑똑한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문성 때문에 존경받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해야 될 것. 이 배움을 멈춘 이 서기관들은 무식하다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죄는 생명력이 있거든요. 말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죄는 우리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면서 자라갑니다. 영역을 확장해가고 조금 더 심각하고 점점 더 심각한 것으로 우리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기 마련입니다. 이 서기관들의 사는 모습이 어떤가 살펴보니 예수께서 38절, 39절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 부끄러움 당하는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저들은 지금 어떤 지경에 있냐 하면 긴 옷 입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긴 옷 왜 입어요? 내가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야 될 사람으로 알아봐야 되는데 못 알아보잖아요, 그냥은. 그래서 일부러 긴 옷 입는 겁니다. 긴 옷 입고 지나가면 저기 많이 배운 사람 지나간다. 마땅히 존경해야 되고 마땅히 문안해야 되는 사람 지나간다. 그거 알리려고 입은 긴 옷입니다. 여러분, 문안 받는 거예요. 문안을 어디서 받아요? 시장에서 문안 받습니다. 왜 문안 받는지 아세요?
시장 그 사람 많이 다니는 그 길목 한쪽 끝에 져서 손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요. 그래야 날 보니까, 그래야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걸 보니까, 그래야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방법이 뭐냐 하면 긴 옷.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서서 거룩한 척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얼굴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내 지식을 강조하고 주목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고요. 때를 따라 잔치집에 가면 상석 윗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매번 듣게 되는 것이 겸손하라, 섬기라, 더 사랑해라.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직분을 얻을 자들이 섬김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이거 한두 번 듣는 얘기 아닌 거 아니에요? 매번 듣는 얘기인데 이게 실제로는 잘 안 되니까 기도 제목이기도 한 거예요. 열심히 섬기라고 가르치고 열심히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열심히 낮은 곳에 있으라 가르치지만 정작 그 가르친 그 사람, 그 가르친 서기관은 긴 옷 입고 다니고, 여러분 그 긴 옷 입고 다니면 어디 가서 일도 못해요. 더러워지니까. 그 사람 나타나면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것도 불편해요. 인사해야 되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에 앉으면서 여러 사람들 불편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갑니다. 이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의 호칭 하나가 등장하는데 저놈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다. 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40절 그 뒷절에 보면 두렙돈 헌금한 과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과부 이야기는 앞에 지금 나누고 있던 서기관을 삼가해야 돼 하는 이야기와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마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서기관을 삼가라 한 말씀을 머리에 이렇게 박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읽어야 돼요? 과부가 두렙돈 헌금한 이야기를 이어서 읽어야 돼. 그 서기관들의 별명이 뭐였다고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 그 서기관에게 가산을 삼킴을 당한 과부 이야기가 뒤에 등장한 겁니다. 4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이 과부 이야기만 따로 떼서 설교 본문으로 잡으면 어떻게 설교하게 되냐면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가 돼요. 그러니까 두렙돈밖에 없어도 그걸로 밥 사 먹기보다 헌금하는 것이 옳다. 이게 마지막 남은 돈이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남은 돈으로 헌금했으니 그날 저녁 이 과부는 굶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바가 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될 거다. 이 본문만 떼서 설교하면 그런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 짓기 전에 임직식 하기 전에 이 본문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헌금 좀 많이 하라고. 근데 여러분 마가는 그러라고 이 본문을 써놓은 게 아니에요. 서기관 이야기, 서기관은 삼가해야 돼.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놈 그놈들처럼 살면 안 돼. 그리고는 과부 이야기를 써놨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오남용 금지입니다. 이 서기관과 가난한 과부 이야기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합과 이세벨 왕비에게 말씀을 전한 거죠. 앞으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오지 않을 거다. 그러고 도망가잖아요.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는데 아직 시내가 좀 흐를 때니까 그 시내 옆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고기 먹고 물 먹으면서 거기서 살아요. 거기 살다가 그 물도 말라버린 거예요. 그 물로 말라버리고 나니까 이 엘리야가 이 아합이 잡으러 오니까 도망가다가 어디까지 도망가냐 하면 나라 국경을 넘어서 시돈까지 도망갑니다. 시돈까지 도망가서 사렙다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했는데 마침 거기에 과부 하나가 나뭇가지를 좀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떡을 좀 달라. 그랬더니 이 과부가 자기 사정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내가 한 웅큼 가루가 있고 두어 방울 기름이 있는데 내 아들과 함께 그거 구워서 먹고 이제 그 다음에는 없으니까 지금 온통 가뭄이 들어서 먹을 걸 구할 수 없으니까 이제 굶어 죽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래요. 그거 가지고 내게 먼저 떡 하나 구워주면 하나님께서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실 거다. 사렙다 과부가 이 말씀에 아멘한 거예요. 이 말씀에 아멘해서 그 마지막 떡 한 조각 굽고 그 마지막 기름으로 떡 구워가지고 엘리야에게 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루통, 그 기름병을 복 주셔서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그 가루통에서 계속 가루가 남아있게 하고 그 기름통에 기름이 계속 남아있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헌신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아니라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서기관들을 삼가라입니다. 서기관들처럼 살면 안 된다고요. 서기관처럼 과부를 대하면 안 된다고요. 세상엔 여러 가지 과부가 있잖아요. 신랑이 죽어서 더 이상 경제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과부도 있고, 갑자기 큰 병이 들어서 스스로 그 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과부도 있고, 갑자기 관계가 깨져서 그 관계를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과부도 있고, 상황과 형편에 떠밀려서 내 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과부들이 세상에 참 많잖아요. 그 과부들을 대할 때 서기관처럼 그 몇 남지 않은 거, 저들을 등쳐먹어서 교회를 크게 짓는다거나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저런 이득을 구한다거나 하는 일은 하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다 하신 말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과부의 두렙돈은 그때 당시 돈으로는 목욕탕 한 번 갈 수 있는 돈이랍니다. 그러니까 빵 한 조각 사면 딱 떨어지는 돈. 그때 당시 가지고 살던 모든 화폐들 중에 가장 작은 화폐 단위 한 고드란트 두렙돈. 작은 거예요. 동전. 지금 우리가 쓰는 지폐들 말고 그야말로 동전. 그 동전은 어디다 써야 돼요? 빵 사는 데 써야죠. 그러고도 충분히 배불리지 못하니까 서기관의 긴 옷 잘라서 팔아서 빵 사서 먹여야죠. 임직식을 앞뒀습니다. 장로님 세 분을 세우고 싶고, 안수 집사님들 세우고 싶고, 권사님 세우고 싶고, 여집사님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저들로 하여금 삶의 풍파에 떠밀려서 과부된 사람들, 그 사정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섬세하게 살펴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에베소서에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를 갈아 넣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게 아닙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교회를 세워보자는, 큰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라 큰 성도가 필요한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세워지는 게 우리의 목표, 우리의 바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혹시 그 일에 누군가가 좀 뒤처지고 있다면 옆에 가서 등 좀 떠밀어주고, 옆에 가서 손 좀 잡아주고, 그 주머니 얼마나 많나 이런 거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응원도 좀 해주고, 이런저런 말로는 잘 못하겠으니 밥 한 끼 사주고, 옆자리에 좀 앉아 있어주고, 그러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커졌으면 좋겠는데, 그 커져야 되는 그 과정이 교회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커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의 생각하는 폭이 좀 커지고, 그의 마음이 좀 넓어져서 좀 너그러워지고, 좀 여유 있어서 좀 우아해지고, 그렇게 주변 사람도 좀 보이고, 그렇게 울었던 흔적도 좀 쉽게 발견할 줄 알게 되고, 왜 울었어? 이렇게 좀 물어봐 줄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는 겁니다. 모쪼록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울었던 사람들이 오면 내가 울었던 걸 옆에 사람들이 여럿이 좀 알아봐 주는 거예요. 울었구나. 왜 울었을까? 울었구나. 뭐가 아팠을까?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그렇게 저들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